우리 창세기 45장과 50장인데 우리 일어나신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좀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우리 창세기 제너시스 챕터 45 and 50. 우리 창세기 45장. 먼저 창세기 45장. 우리 필요하신 분 좀 안 갖다 줘도 되나? 예. 우리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우리 제너시스 챕터 45 verse 4 and 8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다음 챕터 50. 자, 50장 19절부터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우리 50 verse 19 to 2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의지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피 다시금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주시는 이 개인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셉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자, 요셉이 17살에 10명의 형들의 모함, 시기, 질투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에.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으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27살, 28살이 돼가지고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태그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러벅을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러벅을 너무 안 좋아했어요. 나가면 좋고 들어오면 또 이렇게 주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러벅을 떠나긴 떠났는데 안 좋게 떠났어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어. 아휴, 형들 때문에. 주인의 부인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아까 27살쯤 감옥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17살에 끌려온 요셉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훌륭해. 그런데 이 주인의 부인이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같이 자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부인이 같이 자자면 같이 자야 돼요? 자지 말아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써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도 순종해라, 복종해라. 주 안에서. 이 주인이 얘기하는 것도, 주인의 부인이 얘기하는 것도 먼저 주님 뜻에 따라야 돼요. 주님 뜻을 저리 베끼고 무조건 아이고 주인이 부인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 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그 다음에 권위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주인의 부인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의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밀로 갔을까요? 요셉아, 너랑 나랑 비밀이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하죠. 남편한테 얘기해서 요셉을 죽여버리게 해야죠.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걸 살려놓으면 되겠어요?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리게 해야죠. 아무튼 요셉은 주인의 부인의 말대로 동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계속 그러는 거야.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야. 자, 우리 창세기 3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나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뭐래요? 왜 안 한대요? 이유가 뭐래요? 왜 주인의 부인이 동침하자는데 요셉이 왜 안 한대요? 왜 안 한대요?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안 들려도 되니까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한대요? 영어로 볼까요? 내가 밑줄 쳐놨죠? You are not my wife. You are his wife. 이거의 이유는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니까 난 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You are not my wife. 이게 이유예요. 너는 네 남편 있잖아. 나는 네 남편 아니야. 너는 내 부인 아니야. 어떻게 같이 자?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그걸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You are not my wife. You are his wife.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것도 지키셔야 돼요. 요셉처럼.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청을 해요. 요셉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예, 그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그럼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참을 수 있어. 예,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요셉이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때 그 여인이 주인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도 지켜야 되고 여자도 지켜야 돼요. 자, 사람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해. 가만히 있겠어요? 소문을 내야죠. 남편한테도 얘기해야죠. 왜 남편한테 왜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못했는데 그 창피한데 왜 얘기해? 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남편이 죽여버리겠지? 왜? 자기를 성희롱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덮어가야죠. 근데 남편이 요셉을 안 죽였어요.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종이에요, 종.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래? 그런 죽여도 100번 죽여야죠.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질 않았어요. 왜요? 요셉을 겪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부인만 말 들으면 안 되지. 분명한 거는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성희롱한 종놈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 이제 감옥살이를 해요. 기가 막히죠. 주인의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감옥에 누가 오냐? 왕의 비서들이 들어와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과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자가 왔어요.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교롭게도 둘이 꿈을 꿨대요. 그렇고 얼굴 색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꿈? 그래? 그거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얘기하죠. 어이구 그래? 왜 궁금해 죽겠어 지금 무슨 꿈인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 명이 요셉한테 다 얘기를 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한 대로 한 명은 복직을 하고 한 명은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가면은 나 좀 얘기 좀 해줘.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좀 여기서 나가게. 꼭 왕한테 얘기해줘. 그런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제 2년 지나서 성경에 말할 때 2년 지나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지금 무슨 꿈인가 왕이 너무너무 심란해하는 거야. 두 번을 꾼 거야. 왕이 누구한테 얘기해도 걔들도 모르겠대. 응? 그때 이 감옥 갔다 온 사로운사가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지난번에 왕이 나 감옥 보냈잖아요. 내가 꿈꿨는데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요. 그 꿈대로 나는 다시 복직을 하고요. 그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야, 걔 좀 데려와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왔죠. 왕이 쫙 얘기를 하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하나님이. 야, 겁도 없어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왕 앞에서 요셉은 겁도 없이 하나님이 꿈에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를 삼았어요. 왜?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앞으로 풍년 들으면 잘 예배해놨다가 흉년 들릴 건데 그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까지 다 해결책을 줬으니까. 왕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이런 지혜가. 총리해라 총리해. 제발 총리해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가 왕이니까 높은 거지. 너는 나 괜찮아. 네가 다 너 맘대로 해. 그래갖고 요셉이 나이 30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총리가 됐어요. 누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부인 때문에 감옥 갔던 자가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만들었어요? 야, 내가 총리할 거야.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줘. 형들,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는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총리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자기가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그 왕의 술관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 좀 나중에 콕 나갈 수 있게 해줘. 그가 바라는 인생은 그거예요. 나 좀 나갈 수 있게 좀 해줘.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셉의 형들이? 주인의 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니요. 누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망쳐서,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만드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만들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줄 타가지고 백 써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걸 해결할 것인가?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 손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해결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선택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힘 있고 뭐 있는 사람한테 줄 서가지고 그 사람 덕을 봐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지금 본인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맡긴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폭은 주먹을 믿고 살아요. 조폭은.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나 안 맡겨야 되겠나. 내가 지금 맡기고 있나 안 맡기고 있나.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주고 있나 안 살아주고 있나.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다 알려주실 거고요. 그럼 그것이 일로 가가지고 새 사람 돼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죽어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준 거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므낫셋. 뜻은 하나님이 나로의 모든 고난,
아버지의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둘째를 낳았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이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총리가 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사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풍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흉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컨트롤하는 섭리, 이 파워라고 할게요. 아까 요셉의 인생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농사도 자연환경도 하나님 손에서 주무르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야, 비가 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거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이거를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뭐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이게 저절로 우연히 또는 재수가 좋아서 또는 운이 나빠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럼 하나님 왜 그러면 14년 동안 애굽에 7년은 풍년 들게 하고 7년은 흉년 들게 했습니까?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어,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요셉한테 꿈을 꾸게 했잖아. 형들이 너한테서 절을 할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먹을 거 없어서 이제 식량 사러 와서 요셉한테 깜빡 죽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다. 형들만이 아니라 형들 자식? 아니, 더 큰 뜻이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되어버리는 200만 명이. 지금 내려간 건 70명인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켜야 할 건데 그때는 백성을 좀 내가 불릴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나고 어디서 키우지? 애굽 땅. 요셉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전까지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낳았어요. 왜? 하나님의 예정, 계획,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예정과 그 이루시는 섭리가 다 있어요. 그거를 자꾸 이제 지금 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내가 요셉한테 꿈을 줬거든. 형들이 나중에 와서 절할 거야. 자, 드디어 형들이 와요. 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 그 기근이에요. 왜? 그래야지 걔들이 뭐 식량 사러 내려올 거 아니야. 2년 차에 드디어 형들이 식량 사러 딱 내려와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코니 왔다 이제 싹 죽여야 되나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이럴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원수를 싹 갚았나요? 아니요. 어떻게 안 갚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갚을 수가 있을까? 지가 출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나?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형들은 못 알아봤는데 요셉이 나중에 얘기하죠. 뭐부터 얘기하냐?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첫 번째 물어봤어요. 이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왜? 시간이 지금 20년쯤 넘게 흘렀어요. 17살에 와가지고 지금 30살에 총리 돼가지고 7년 동안 흉년에 있었고 지금 2년 차가 되니까 지금 39살쯤 됐어요. 그러면 지금 22년 됐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형들이 놀래가지고, 왜? 요셉이라니까 놀래가지고. 요셉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 내가 요셉이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렇게 지금 준비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손에서 지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우연과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손에 되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형들이요. 어? 지들이 죽이려고 했던, 지들이 팔려고 또는 그러다가 팔았지만은, 자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으려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형, 나 팔지 마. 형, 나 왜 팔아? 어? 내가 형 말 잘 들을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할게. 아무튼 얼마나 빌었을 거예요. 얼마나 애걸했을 거예요. 그런 요셉 옷을 싹 빗겨가지고 팔아넘겼어요. 요셉은 팔지 말라고 얼마나 부탁을 하고 얼마나 울었을까. 자, 그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잠깐만요. 화면 내가 잘못 넘겼나 봐요. 아까 창세기 45장쯤에 띄워주시면 돼요. 예,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읽잖아요. 잘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말씀이 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감화도 주고 역사를 해요. 자, 잘 읽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 응? 하나님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셨어.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복수 안 할 거야 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일이 지금 나는 복수할 거 생각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복수 안 해. 이런 것이 들어있고, 또 하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내가 총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출세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야. 잘 보세요. 그럼 요셉은 총리로서 어떻게 그 직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시켜줬어요, 총리를? 왕이 시켜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통해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왕을 시켜서 나를 총리를 삼았으니까 하나님 먼저. 자, 그럼 요셉이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바로한테 충성해야 돼요? 왕한테?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2002년도에 사우스웨스턴 왔는데 제 기억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김선호 목사가 러복교회 담임으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선호 목사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들렸어요. 김선호 목사가 러복에 그 학교가 있고 그런데 거기 목사로 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이 러복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신학교에 있었고요. 그렇죠? 저는 러복에 오기 전에 아말리에 먼저 와가지고 12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러복교회 사역을 하러 오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교회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충성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거 해준 거 안 믿는 분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게 하나님 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연과 실수가 없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그거를 믿으면은 그게 감사하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충성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랑 얘기해 보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야 여기 러복에 이렇게 와 계신 게 하나님 뛰셨네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들으면 다 나와요. 들으면은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 주실 거야. 이게 잡혀요. 근데 안 믿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사춘기 때 걔도 처음 맞는 사춘기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이 사춘기인데 그래갖고 저도 힘들었어요. 애가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힘들으니까 나도 힘든 거야. 근데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그렇지. 걔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 걔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나를 선택 안 했겠지. 돈 많은 사람을 선택했겠지. 걔가 내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 뜻이다. 나도 내가 아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걔를 선택 안 했겠지. 내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는 애를 선택했겠지. 내가 걔 아버지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지금도 알아요. 걔가 나를 선택 안 한 거를. 하나님이 참 보면은 어머니 그렇죠? 어떻게 장효정 집사가 또 딸을 낳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도 어떤 때는 내 아들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너무 나보다 나아 괜찮아. 어떤 때는 내가 걔 아버지인 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계획이었어, 예정이 있었어, 섭리가 있었어.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못 믿겠으면 기도하시고요. 믿으시면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해줄 거야까지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지 믿으셔야 돼요. 야, 천국 데려간다. 그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데려간다까지.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왜? 이걸 믿으니까 내가 앞에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믿지 않으면 앞에 것도 못 믿어요. 오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인 이걸 믿는 사람이 앞으로도 해줄 것을 믿는 거지.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원치 않는 거야. 나 이거 싫어.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해요. 앞으로도 못 믿어요. 앞으로의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우연가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손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이거 바깥에 있다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야곱이 130살에 요셉이 살았다는 말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죠. 요셉을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가지고 이게 막 다시 막 소생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야곱이 그렇게 됐다가 17년을 살고 죽어요. 요셉을 봤을 때 막 이게 막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막 이게 막 다시 살아나가지고 17년을 살고 요셉과 요셉의 아들까지 다 축복하고 유언하고 이제 죽는데 죽고 났더니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아버지 죽었어. 그렇죠? 요셉이 우리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 요셉이 우리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 응?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셔서 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셔서 나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이거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이에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죽이려 했다가 나를 팔아먹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 때문에 또는 한국, 미국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참 힘드신 것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빨리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북한은 김정은이는 이 새끼는 자기네 군인들을 또 생명을 또 러시아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꼭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믿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아무리 요셉의 형들처럼 주인의 부인처럼 악하게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짓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또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세요. 죄인들은 지들 마음대로 아무리 죄를 져도 자기들의 목적은 절대로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지 지금 이런데 그래도 내가 분명히 믿는다. 악이 하나님을 뒤집지는 못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은 악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전쟁에서 이겨도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다.
누가 이길지 몰라 전쟁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다. 저는 이거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요셉한테는 그랬다고 알겠어요. 요셉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뭐 해줬어요? 나한테는 하나님 무슨 섭리를 해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주장하셨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셨어요? 제가 이래봐도 악한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엄청난 죄를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확실한 섭리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은 더 중요한 거, 저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분명히 죄인이었고요. 누가 알까 무서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 만날까 봐 걱정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악한 자였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안에 있던 악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손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섭리하신 거예요. 뭐야?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의인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석세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형통하리라 프로스퍼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석세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셉이 성공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 요셉이 믿었어요. 나는 죄 줄 수 없어. 죄 안 졌어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대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고,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을 건 안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 거 안 할 거 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끝내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누고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좀 쉬시지? 왜 지금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일하십니까? 이거예요. 이제 좀 쉬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요. 보드발의 부인 같은 사람이 판을 치고요. 저 같은 사람이 판을 치고요. 그럼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 냅둘 수가 없어요. 가만 냅두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줄리도 아니고 쉬지도 아니하시면서. 왜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줘라? 하나님이 일 안 해? 그럼 난리가 나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왜 예수는 안 죽게 안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아들은 안 죽게 안 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죽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아들을 왜 죽겠어? 죽지 않게 해줘야지. 다 할 수 있잖아. 섭리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꼭 질문하시고 다음 주에도 질문하시고 그 다음 주쯤 뜻대로 원대로 다 하신 하나님이 왜 아들은 죽게 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들은 안 죽게 안 하셨다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여태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걱정 의심 덜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했잖아. 이거 하나님이 한 건데 앞으로도 하시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